아가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집에서조차 천대받던 시골 처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일어났습니다. 신데렐라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던 제투성이 신데렐라가 왕자의 눈에 띄게 되고 사랑에 빠져 결국은 왕자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다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이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 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묵상했던 1장 6절을 보면 술람미 여인이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며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그무스름할지라도 헐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다윗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시편 27편 10절에서 다윗이 자기의 불행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와 형제에게조차 천대받던 다윗이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처럼 시골 동네에서 부모 형제에게조차 천대받던 천덕꾸러기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혼인날을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술람미 여인이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밤마다 악몽을 꾸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꿈 같은 일이 일어나서 현실감이 없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결혼한 지 30년 가까이 되어서 기억이 많이 흐려졌지만 저희 집사람 처음 만나고 교제하고 결혼 준비하고 결혼식 올리고 신혼기간을 보내는 내내 이게 꿈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제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이 꿈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술람미 여인도 그랬을 것입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꿈 같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천대받고 살 때는 자기가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아서
왕비가 된다는 사실이 꿈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앞에 본문 2장 7절에 이어서 오늘 본문 5절에 두 번째로 똑같은 멜로디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운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것이 꿈이라면 깨우지 말라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꿈이 아니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누구입니까?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꿈에도 그리던 사랑하는 자 솔로몬 왕이 가마를 타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이 누구의 노래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가마를 타고 오는 신부를 보며 예루살렘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저는 혼인을 위해 신부의 집으로 오는 신랑의 행렬을 보고 술람미 여인이 부르는 노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전통 혼례를 보면 대부분 신부의 집에서 혼례를 행했습니다. 신랑이 말이나 나귀를 타고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의 집에서 혼인 예식을 치르고 첫날 밤을 보낸 후에 시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시집 간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부 술람미 여인이 사는 초라한 시골 마을에 칼과 창으로 무장한 60명의 용사의 호위를 받으며 신부를 태울 화려한 가마를 타고 신랑 솔로몬 왕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혀졌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왕의 결혼이니까 혼인식은, 혼례식은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서 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과 가마를 함께 타고 혼례식을 올리러 예루살렘 성으로 행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왕의 혼인날이었으니까 온 나라 온 백성들 안에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천국의 기쁨이 온 나라 가운데 가득한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동화 속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같습니다. 왜 모든 동화들은 하나같이 이런 장면으로 끝을 맺을까요? 우리 사는 삶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은 태초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타락한 세상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 깨어진 그런 세상에서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 같은 기쁨으로 시작된 가정이지만 가정 안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결국은 가정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교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피로 사신 교회지만 교회 안에도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에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이 있다면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결혼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만큼은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표현하는 이유가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천국은 오늘 아가스가 노래하는 혼인날의 기쁨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영한 희락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을 통해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렇게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높은 산이 그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는 그 순간부터 술람미 여인은 자기가 살던 그 초막에서부터 이미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묘사하는 솔로몬 왕이 만든 가마는 좁은 의미로는 우리의 가정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로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가스의 충만한 어린이날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꿈 같은 천국의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살아가며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천국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간순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감으로 마지막 날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영한 희락을 맛보는 그러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을 향해서 이 땅 가운데서부터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천국의 나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주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생활과 우리의 교회 생활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하루 모든 삶이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는 천국의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천국의 나날들을 살아가고 그래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떠한 삶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가서가 노래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특별히 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그런 은혜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교회 가운데도 그 은혜가 충만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